안녕하세요. 힐링 프로젝트 기도를 부탁해 정원선 수산나입니다. 지금 누구와 함께 살고 계신지요? 가족과 함께 살고 있어도 혼자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계시고 혼자 살아도 혼자가 아니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아픈 형제 자매나 도움이 필요한 친구, 경청이 필요한 이웃이나 가족 또는 돌봄이 필요한 할아버지, 할머니께 내 시간을 나누어 드리며 살고 계시다면 그런 분들은 혼자 살고 있어도 혼자가 아닌 삶입니다. 하지만 이런 관계를 전혀 맺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 나눌 수 없는 삶을 살고 계시다면 언제나 혼자인 삶을 사는 거나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서로에게 선물이 되는 삶, 이것이야말로 하느님 보시기에 좋은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은 김현수 바로 신부님과 이 시간 함께 하겠습니다. 신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 산다, 복음적인 삶을 따라 산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할 때 모르는 사람에게 교회를 전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가까운 사람들, 가까운 가족에게 잘하는 게 사랑 실천의 첫걸음이 되겠죠. 사실 우리 신앙 공동체에는 가족이 모두 신자인 분들도 많지만 네. 외자 교우들이 참 많으세요. 맞습니다. 네. 또 신앙이 다른 분이 있어가지고 내 눈에 흙이 들어가면 난가 이런 분들 때문에 가끔씩 네. 혼인의 근본 유효화를 할 정도가 되거든요. 네. 주교님만이 교구 집권자만이 허락할 수 있는 그게 있어요. 안 와도 되는 거였거든요. 이제 성당 종교적인 이유로 못 오는 사람들 네. 그 정도로 우리 신앙 안에서는 우리 신앙을 잘 보필하고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성사의 바로 교회법의 그런 부분은 결국은 영혼의 구원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네. 어찌 보면 우리는 하느님을 닮은 사람들이죠. 그렇다면 나도 하느님 닮은 사람이지만 곁에 있는 분도 하느님 닮은 사람. 그리고 그렇죠. 내가 조금 미워하는 거친 마음, 말과 행동으로 상처를 주고받은 사람도 가만히 보면 그 사람 안에 하느님이 계시고 네. 또 같은 교우라면 성체를 모신 또 다른 감실이거든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용기를 내서 화해하고 용서를 청하는 오늘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하느님을 닮은 내 이웃을 사랑한다. 네, 그 말씀 기억하겠습니다. 네. 네. 이제 신부님의 오늘의 기도로 이 시간 시작을 할 텐데요. 어떤 기도 마칠까요? 오늘은 여러 가지 이유로 힘든 가정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느님 아버지, 오늘은 여러 가지 이유로 힘겨워하는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요즘 경제적인 이유로 또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 파탄의 위기에 있는 가정들과 사회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가정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로 고통 속에 있는 가정들이 참 많습니다. 사랑이신 주님, 경제적으로 그리고 육체적인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가정들을 위해 기도드리오니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요. 가족 서로의 관심과 사랑 속에서 잘 견뎌낼 수 있도록 지혜로움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소서. 사소한 말과 행동으로 깊은 상처도 주고받기보다는 화해를 통하여 용서와 받아들임이라는 겸손함을 살도록 허락하여 주소서. 또한 어떤 어려움이 그들을 아프게 하더라도 가족 간의 사랑으로 서로를 잘 돌보면서요. 주님 은총 속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가정을 살아내는 온유함과 성실함을 그 가족들에게 허락하여 주소서. 이 모든 게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기도를 부탁해는 신부님과 신녀님께 우리의 고민을 상담받고 위로받고 함께 기도하며 극복해 나가는 힐링 프로젝트입니다. 어렵고 힘든 문제로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나 문자로 사연 주시면 되는데요. 지역번호 02-2273-1053, 2273-1053번입니다. 전화 거시면 간단히 기도 사연 남겨주시면 저희가 다시 전화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안내 멘트가 나오는데요. 그 후에 통화하듯이 말씀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말씀은 모두 자동으로 잘 녹음되니까요. 편안하게 사연 남겨주세요. 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유료 문자 메시지 샵 5002로도 사연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전화 연결 이어갈 텐데요. 이 안젤라 자매님께서 저희와 전화 연결하려고 하셨는데 급한 사정이 생기셔서 전화 연결을 못하고 대신 사연 전해달라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신문이 긴 사연입니다. 사연 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가족들에게 받아온 차별과 상처가 요즘 불쑥불쑥 올라와 말로 상처를 주게 되고 제 마음도 너무나 힘이 듭니다. 제 마음의 상처가 치유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3년 전에 하늘나라로 간 남편 장 세리자 요한에게 평생 아픈 모습만 보여주어서 미안합니다. 평생 고생만 하다 떠난 남편의 천상 안식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방대학 나와서 서울에 있는 직장에 다니다가 정착에 실패하고 아르바이트하며 자영업 준비 중인 우리 아들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저는 한쪽 귀가 없이 태어났습니다. 6남매 장녀입니다. 남동생 하나, 여동생 4명 있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엄마가 저를 멀리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엄마라고 부르기가 어색할 정도의 느낌이었습니다. 내가 엄마를 귀찮게 하지 말아야겠구나 생각했습니다. 초등학교에 들어가서야 제가 남들과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기억력이 좋은 편이라 어린 시절 기억이 아직도 선명하게 남아있는데 초등학교 입학 전 67살 때 친할머니 따라 길을 나섰는데 물이 제법 깊은 냇가를 건너야 하는데 할머니가 어린 저를 그냥 두고 혼자만 건너 버리셨습니다. 뒤도 한 번 돌아보지 않으셨습니다. 모르고 그랬는지 알고 그랬는지는 묻지도 않았고 들은 적도 없기 때문에 현재까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집에서 나올 때는 할머니 손을 꼭 잡고 나왔다는 겁니다. 저는 너무 무서워서 소리 지르고 울면서 할머니를 따라 냇가를 건너는데 눈물 때문에 앞도 잘 보이지도 않고 물살도 너무 세서 휩쓸려 넘어지면서 돌부리에 귀를 찧어 다쳤습니다. 다행히 지나가던 이웃에게 구조돼서 겨우 살았습니다. 이후 청력을 잃었고 평생 염증과 통증에 시달리며 살았습니다. 학교에 가서도 잘 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공부를 이어갈 수가 없어서 중도에 그만두게 됐고 10살에 남의 집살이로 보내졌습니다. 이후에 집을 떠나 한 번도 가족과 함께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곳에서는 집보기, 청소 외에 큰일은 시키지 않았지만 저는 늘 아팠고 배고팠고 심심했습니다. 15살엔 방앗간 하는 이모댁으로 가게 돼서 엄청난 노동과 가족들의 말에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몇 년 있다가 이모가 소개한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저처럼 못 배우고 가진 거 없고 가족들에게 받은 상처가 많은 장남이었습니다. 3,000원짜리 방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저를 받아준 남편이 너무 고마워서 눈물을 흘렸지만 그 과정에서 이모가 저는 저보다 나은 남자를 만나면 안 되는 것처럼 말하는 게 깊은 상처가 됐습니다. 남편은 평생 일용직 근로자로 일하다 하늘나라로 간 지 3년 됐습니다. 건강했었는데 인력사무소에서 일을 잡으려다 못 잡고 그냥 들어온 날 춥다고 쉬다가 2, 3일 만에 꽃잠 자다 그대로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현재 제 마음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깨닫고 전화하게 됐습니다. 결혼 후에 그동안 병원을 다녀봐도 절대 고칠 수 없다던 귀를 우여곡절 끝에 46세에 서울대병원에서 수술을 하게 돼서 막힌 귀를 뚫고 들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나 수술 도중 다른 신경을 건드려서 혀 감각이 마비돼 맛도 느낄 수 없고 말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태가 됐습니다. 7, 8년 후에 감각이 돌아왔지만 아직도 된 발음은 잘 안 됩니다. 그러나 그 회복 기간에 한글 공부를 시작했고 성당에 나가겠다고 결심해서 스스로 성당에 찾아갔습니다. 성당에 찾아간 그날이 바로 예비신자 환영식이었는데 들어가자마자 꽃이 내 가슴에 와 버렸습니다. 기쁘면서도 그 당시 건강 상태가 너무 안 좋은 상태여서 잘 다닐 수 있을지 많이 당혹스러웠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신앙생활로 남편과 두 자녀 모두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동안 장녀로서 친정 대소사 챙기며 살았는데 요즘 들어 그동안의 일들이 떠오르며 화가 나고 화가 나면 참지 못하고 말을 하게 되는데 말을 하고 나면 하느님께도 죄 지은 것 같고 스스로 못 견디게 불편해지는 감정에 빠지게 됩니다. 예를 들면 친정어머니 현재 86세이신데 제가 생일이 하루 빨라서 평생 제 생일을 챙겨본 적이 없습니다. 친정엄마도 단 한 번 딸 생일에 미역국조차 끓여주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환갑, 진갑 잔치 요구하시고 꼭 당신의 생일은 챙겨 드십니다. 맞다리게 친척들에게 연락해서 환갑 차려드렸더니 축의금으로 며느리에게만 금팔찌 사주시고 친척들에게 답례 안 하셔서 온 집안 어른께 심한 욕을 먹었습니다. 욕먹은 게 접니다. 하늘나라에 가서 제일 먼저 뵙고 싶은 분은 하느님이시고 그 다음은 저희 남편입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라고 긴 사연 보내오셨습니다. 신부님. 그냥 통화했다면 참 좋은데 네. 사연 자체가 그렇죠. 너무 고생이 말로 많으셨어요. 표현 못할 네. 58년이시면 68이신 것 같은데 네네네. 너무 고생이 많으셨어요. 그렇죠. 자매님이. 네. 글쎄요, 예전에는 첫째가 이제 아들이면 그 아들을 막 소팔아서 공부시켰는데 네. 가난한 살림에 또 첫 딸이라니까 이 집이 그냥 따님을 희생시켰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드네요. 네. 안젤라 자매님. 네. 이게 지금 하느님께서는요, 희한하게 뭔가 하나를 좀 부족하면 채워주시더라고요. 네. 그 진행자님, 그 농아들 자녀들이 되게 예쁜 거 아십니까? 초가적인 분들이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가 그렇게 예쁘대요. 예. 미가마라고 해서 나와노의 자녀들은 정말 잘생기고 예쁘다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지금 우리 자매님, 안젤라 자매님이 한 번 들은 건 기억난다고 하잖아요. 똑똑하신 분이세요. 네. 그런데 지금 보면 한 주 기가 없이 태어나셨다. 네. 그게 이제 그거가 마치 아킬레스건 같은데 네. 중요한 것은 이 친할머니란 분이 제일 맞손녀를 데리고 나가가지고 위험한 행동하셨네요. 글쎄 말이에요. 이거는 마치 그냥 이런 표현하면 안 되겠지만 버리려고 했다라는 느낌이 너무 많이 들어요. 네. 한 인생이 아무리 어린아이라 하더라도 본인이 세상 떠난 다음에 살아가는 그 인생이거든요. 그분이 지금 68이 됐잖아요. 네. 계속해서 기억나는 거예요. 그때 그 나를 버리고 간 할머니. 할머니 하는데 쳐다보지도 않고 네. 분명히 손잡고 나가는데 마치 억지로 지금 그 물살생 물가로 데려간 느낌이고요. 근데 거기서 또 넘어졌어요. 네. 귀 하나도 안 들렸는데 또 하나 귀가 돌뼈 넘어지면서 청력을 잃었잖아요. 네, 근데 이때 도와준 게 이웃들이. 이웃분이셔요. 네. 야야 이러면서 도와준 것 같아요. 네. 이렇다면 정말 가족들이 더 잘 챙겨야 되는데 네. 예전에 사실 우리 한국 사회에서 이제는 얘기할 수 있지만 장애우들 집안에 숨겨놨잖아요. 네. 그것을 드러낸 게 우리 카톨릭 사회복지거든요. 네. 예, 이제는 뭐 국가에 사니까 우리 이제 수탁을 받고 이제는 거의 이제 국가에서 하게끔 이제 각 종교에서도 뭐 단체장들은 우리 천주교활에도 뭐 이렇게 사심 없이 한다니까 많이 맡기시는데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은 장애우들 부모님들 정말 진짜 민주주의는 장애우들이 편안하게 평범하게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돼야 돼요. 신부님, 네, 예. 맞습니다. 예, 비장애인과 장애인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식구 같은 이웃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 근데 자매님 같은 경우는 진짜 그때 생겼던 그러니까 치료도 못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염증이 있는 거죠. 네. 안 들릴 뿐만 아니라 염증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데 안 들리니까. 안 들리니까 막 틀리고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스스로 아마 제 생각에는 안젤라 씨는 더 하고 싶었는데 엄마 아빠가 네. 야, 나 어려운데 우리 아들하고 애들 넷이나 있어. 우선
그만두겠다는 느낌이 너무 많이 드는데 네. 사실은 통화를 안 해서 네. 그 상황을 모르겠어요. 무조건 우리가 그 부모님을 나쁘게 몰아가면 안 돼요. 네네네네. 가난했으니까 네, 가난했으니까 이제 큰 딸이 너가 희생하라는데 근데 그 모든 걸 자매님이 다 안을 필요는 사실 없었어요. 네. 근데 떠나서 어떻게 10살에 남의 집을 보내요. 네. 가서 말씀드린 게 배고프고 외롭고 심심하고. 심심했다. 이게 사실 애기 얘기거든요. 그쵸. 어린아이의 심정이에요. 혼자라고. 그러니까 느끼면서. 혼자라니까 네. 너무나 억울하겠어요. 집 보기, 뭐 빨래, 청소, 남의 집 식모 역할을 한 건데. 좀 그래도 가족들이 이제라도 함께 살아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15살 때 또 방학 가는 이모가 또 데리고 와서 네. 일 시키다가 그 남자를 소개시켜줬어요. 근데 말이 또 상처예요. 너보다 더 잘나면 안 돼. 그런 게 어딨어요. 네, 주님. 그렇지만 자매님이 그 남편과 함께 3천 원짜리 새방에서 살아가면서 아주 가난한 집에 장남을 만나는데 그렇게 고마웠다고 하잖아요. 네, 눈물을 흘리시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세상을 떠난 우리 세례자 형제님이 우리 안젤라 자매님에게는 구원자예요. 네, 맞습니다, 주님. 서로가 서로를 구원해 준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46살까지 못 들었다는 건 정말 평범한 삶 속에서는 상상도 못할 이야기인 거죠. 네, 네. 그때까지 신자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이제 그 다음에 세례받은 것 같아요. 네. 늦게 세례받은 것 같아요. 네. 수술을 받고 귀가 뚫렸는데 네. 혀가 마비가 됐네요. 글쎄 말이에요. 그래서 미각을 잃어버리고 말을 잘 발음도 어려운데 지금 대인소리 외에는 좀 그래도 발음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자매님이 지금 남편하고 두 자녀를 낳고 그러니까 가족끼리만 살면 되는데 네. 남편을 잃었잖아요. 그렇죠. 3년 전에 네. 일용직 나갔다가 아, 그러니까 아마 추운 겨울이셨을까요? 그때 병원을 모시고 갔어야 되는데 그걸 놓쳤어요. 네. 이럴 줄 모르고. 2, 3일 앓다가 주무시다 하늘 나가셔서 그래서 꽃잠이라고 표현하시는 건데 네. 어찌 보면 많은 고생 안 하고 하느님 품에 안겼던 세례전 형제님은 요 안젤라 씨를 예뻐했기 때문에 하느님이 주신 은총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래도 그냥 같이 지금도 살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죠, 주님. 네. 저는 이 시간 얘기하고 싶습니다. 안젤라 자매님의 어머니 86인데 어른 역할 못 하신 거예요. 큰딸이라고 요구하지 마세요. 자매님 큰딸한테 해준 게 일도 없잖아요. 생일이라고 뭐 미역국도 한번 끓여주지 않았는데 왜 당신 생일이라고 환갑해라 진갑해라 모든 걸 다 요구하시나요? 그건 아니죠. 도리어 공부시켰던 자녀들한테 도움받고 저는 이 시간에 방송을 이제 안젤라 자매님이 통화 못하지만 바빠서 못하시지만 네, 네. 보실 것 같아요. 네. 자매님의 삶을 사셔요. 그리고 자매님이 지내시면서 욕이 나온다래요. 욕 괜찮습니다. 그거 풀어야죠. 네. 그렇지만 악의적으로 하는 건 진짜 죄입니다. 하지만 자매님이 그동안 계속 눌러 참았어요. 근데 그것을 세례자 유한 형제님이 남편이 같이 세례받고선 옆에서 보듬어 줬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다 감내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혼자잖아요. 네. 어찌 보면 지금 사실 저는 자매님보다 더 친정 엄마가 더 건강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네, 네. 자매님을 생각하면 자매님 스스로 사십시오. 그리고 두 자제분은 어머니만을 위해서 효도하시기 바랍니다. 어찌 보면 원 가족에 대한 신경, 내가 큰딸이니까 내가 당연히 해야 된다. 그동안 하셨잖아요. 네. 이제는 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충분히 하셨어요. 네, 맞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아이가 신부님 아픔을 갖고 장애를 갖고 태어나면 더 많은 보살핌과 네. 사랑이 필요하잖아요. 네. 아이를 돈으로 키우는 거 아니고 사랑으로 키우는데 장애를 갖고 태어났다는 것 때문에 우리 엄마를 엄마라고도 못 부르고 내가 엄마 속을 썩이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면서 아이가 자랐습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지 신부님. 그러니까 착한 아이인 거죠. 네, 맞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자매님이 제 생각에는 꿈속에서 많이 이렇게 되새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네. 이제라도 따질 수 있어야 돼요. 엄마, 나 왜 그때 제대로 치료 안 해줬어? 할머니 왜 나를 그렇게 데리고 갔대? 네. 나를 왜 일보낸 거야?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네. 이제라도 여기 어머니 따님한테 미안하다 딸아 하고서 안아주세요. 네. 그래야
안젤라 자매님이 살아갈 수 있어요. 귀 안 들리는 거 고쳤잖아요. 그리고 마비된 거 말할 수 있잖아요. 자매님이 똑똑하신 분이세요. 근데 똑똑할 뿐만 아니라 착하신 분이세요. 맞아요. 성격이 너무 착하세요. 착하니까 다 네. 감수 인내하시는 건데 네. 신앙적으로 봤을 때 우리 자매님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냥 본인을 위해서 이제 사시기 바랍니다. 네. 그냥 아주 최소한의 예의만 지키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어머니도 이제는 더 이상 요구하지 마시고 따님이 그 가족들과 잘 지내게끔 이제 조금 그 침묵하시면서 네. 아유 내 가슴 쳐져 있어야 돼요. 내가 봤을 때는 이 어머니는 신자가 아닐 것 같아요. 네. 내가 내 딸한테 잘못했어 그 마음 정말 저는 화해 용서를 청해야 된다 생각됩니다. 맞습니다. 자매님은 기쁘게 네. 용서하시고 그래도 엄마잖아요. 네. 그 뱃속에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 얘기하시고 네. 이제 다른 형제들 있잖아요. 네. 동생들, 남동생, 여동생들 누나 정말 고생한 거예요. 자기네가 그것 때문에 공부하고 네. 잘한 거예요. 누나 네. 밥 자기네가 먹은 거예요. 그러면 누나 위해서 이제는 돌봐드려야죠. 맞습니다. 대인 소리도 할 수 있도록 치료할 수 있도록 배려해 드리는 거 그것이 형제간의 사랑 아닐까요? 네, 맞아요. 예. 귀 수술 후에 회복 기간에 한글 공부하시고 그래서 이제 그 예비자 교류도 하시고 하셨다는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그 예비자 환영식 그날에 딱 성당에 가시게 됐는데 그 모습 보시면서 꽃이 내 마음속으로 들어왔습니다라고 말씀하신 그게 너무나 저희를 감동시킵니다. 그날뿐만 아니라 앞으로 남은 모든 날 그렇게 꽃이 우리 자매님 마음속 안에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그 발음 문제 때문에 미안하셔서 전화 연결을 못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예, 다음 기회라도 저희와 좋은 말씀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시고요. 오늘 귀한 사연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우리 김현수 바오로 신부님과 방송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과 함께 우리 자매님, 또 하늘나라에 계시는 남편 장세례자 요한님, 또 아드님 장바오로 형제님을 위해서 기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단 한마디 더 드릴게요. 네, 신부님. 우리 안젤라 자매님은 아름다운 꽃이십니다. 맞습니다. 네, 네, 그 꽃 맞습니다. 이제라도 어깨 피고 네, 밝게 펼치세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느님 아버지, 안젤라 자매님이 마음이 아파 기도 올립니다. 육남에 맞이던 장녀로 태어난 안젤라는 어린 시절부터 고생을 참 많이 했습니다. 어렸을 때 귀 안쪽이 없이 태어나서 낳았지요. 6, 7살 때인가 친할머니가 같이 길을 나서자 해서 따라 나섰다가 물에 빠지면서 돌부리에 귀를 다쳤습니다. 그 이후로 염증과 통증으로 귀가 들리지 않아 다니던 학교도 포기해야 했습니다. 더 나아가 남의 집일을 하며 지내다가 방앗간 하는 이모 집에서 일하던 중 이모 소개로 만난 남편과 함께 가난한 신혼 살림을 시작했지요. 하나님을 믿어 천주교 신자가 된 부부는 슬하에 2 자녀를 낳았고요. 안젤라가 46되던 해에 수술을 받고 귀가 들렸지만 혀에 마비 증세가 생기면서 말도 어눌하게 되었지만 노력하여 된 소리 외에는 이제는 말을 하며 지냅니다. 하지만 여전히 잃어버린 미각으로 맛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일용직으로 일하던 세례자 요한 남편이 일을 못 찾고 돌아온 어느 날 2, 3일 앓다가 잠을 자는 중 세상을 떠났습니다. 안젤라를 사랑한 세례자 요한을 위해 청하오니 하느님의 자비하심 속에 영원한 안식 누리도록 허락하여소서. 아들 바오로가 대학 졸업 후 서울서 직장 다니다가 그만두고요. 알바를 하다가 이제 자영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일이 잘 되도록 청하오니 안젤라의 아들 바오로에게 용기와 성실함을 허락하여소서. 아픈 마음이 가득한 안젤라를 위로해 주시고 마비된 혀가 다시 풀려 맛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치유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힐링 프로젝트 기도를 부탁해 참여하실 전화번호는 지역번호 02-227-321053 100원의 유료 문자 메시지 샵 5002로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미카엘라 자매님의 기도에 함께합니다. 참 예수님, 동생 마테오의 채무 변제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무슨 사정인지는 모르겠으나 대학에서 근무하다가 정년퇴직을 한 동생이 빚을 갚지 못해 힘든 생활을 하고 있어 걱정입니다. 은행뿐만 아니라 동생들에게 빌려 쓴 돈도 못 갚고 있는 상황이라 주님께 기도 청합니다. 동생 마테오의 형편이 나아질 수 있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멘 하셨습니다. 신부님. 아니 대학에서 직장 네. 생활했다면 뭐 교직원, 네. 뭐 대학 교수는 교수일지 아니면 그냥 그 사무처 직원일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끝까지 일을 했잖아요. 네. 그래도 웬만한 직장인의 연봉은 될 텐데 네. 무슨 이유로 은행에 이렇게 빚을 지고 동생들한테 손을 빌려서 빚을 졌는지 모르겠어요. 네. 뭐 전화 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딱 집어서 뭐라고 말할 수 없지만 그래도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천주교 신자로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래도 채무는 변제해야 됩니다. 네. 일을 해서 갚아야 돼요. 갚으려고 노력을 해도 안 되면 그래 그때 개인 파상 네. 회생제도인가요? 그거 네. 법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어찌 보면 지금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그 금액이 크다면 미카엘라 자매님이나 다른 동생들도 같이 안고 지기에는 너무 힘든 것이죠. 만일 마테오 형제님이 분명히 결혼도 하고 가정도 꾸렸을 것 같은데 혹시 도박을 하셨다면 네. 멈춰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렇죠. 근데 웬만한 분들이라고 한다면 또 사실 주식하다가 망가진 분들 참 많거든요. 아이고, 네, 주식하다가. 네. 그래서 그냥 땀 흘려 일한 돈이 내 돈이죠. 사실 땀 흘려 일하셨어요 평생을. 네. 그러니까 하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 청하시면서도 무슨 사정인지 모르겠다 말씀하셨는데요. 네. 잘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마음 터놓고 잘 해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연 주신 미카엘라 자매님의 기도에 함께합니다. 하느님 아버지 미카엘라 자매님이 남동생인 마테오 형제님을 위해 기도 올립니다. 대학에서 근무하다 정년퇴직을 한 마테오가 수많은 빚을 져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은행에서 빌린 돈은 물론이고 동생들에게도 돈을 빌려 빚을 져 갚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큰 돈을 빌려야 했는지 그리고 어찌해야 그 빚을 감당할지는 동생인 마테오 형제님만이 알 것입니다. 이제라도 갚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와 성실함을 허락하여 주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미카엘라 자매님의 기도에 함께했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과 기도 받쳐주신 김현수 바오로 신부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신부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